한국기독교회사 네 번째 시간, 발판을 놓았던 사람들, 발판을 딛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준비해 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는 공부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그 이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봐야 될 자료들도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들려오는, 또 남겨진 이렇게 기록들,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 은혜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조선 땅에 남겨졌던 이야기들. 참 이들의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했구나.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누군가의 가슴에 뜨거움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을 먼저 읽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안드레를 먼저 불렀거든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의 어떤 역할이 되는 거예요? 발판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 땅에 선교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베드로 이전에 하나님 누구를 먼저 부른 거예요?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에서도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셔요? 빌립을 부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인데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였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깨닫게 된다는 게 은혜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빌립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은혜,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화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보화,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주님은
베드로도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리고 빌립도 이 발판으로 삼으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부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3장으로 가보면 4장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하나님 만나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들은 다 떠나버렸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외로운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그 헤롯 왕의 신하였던 사람,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그리고 그 가족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왕의 신하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죠. 저는 이거를 발판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지만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시지만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고구마 줄기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고구마를 줄기를 펴보면 많은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가족들, 그 사람이 있는 이웃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선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 땅에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각 나라, 각 열방에서 만나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선 땅을 대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조선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심어졌을 때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그 열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발판을 놓았던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도 살펴봤지만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칼 기출라프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다 중국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중국 땅에만 선교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조선 땅에서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들이 들었던 거예요. 알렉산더 윌리엄스,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발판을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중국 땅에 뭐 집안현 이런 동네에서는 어떻게 돼요? 믿었던 조선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다시 조선 땅에 왔던 서상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발판을 놓았던 사람들. 조선에 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발판을 놓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 중에는 칼 기출라프하고 로버트 토마스는 어떻게 해요? 직접 조선 땅에 발을 밟으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칼 기출라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이 고대도 땅, 그리고 뭐 백령도 이런 땅들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작은 시간. 우리로 본다면 단기 선교 온 거예요. 한 달, 2달 이렇게 단기 선교 온 거예요. 근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짧은 선교예요. 방문 선교. 여러 이제 그 문헌들 보면 뭐 백령도에도 잠깐 들렸다, 어디에도 잠깐 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그 문헌은 어떤 거예요? 대동강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짧은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해줬던 성경, 이들이 외쳤던 야쏘 야쏘라는 그 복음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져서
사람들이 변화됐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의 발판을 놓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 일본 땅에서 이수정 씨가 이모군란이 생겨가지고 일본 땅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쯔다스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우리 조국 조선 땅의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무엇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말도 금방 배워버린 이 사람이에요. 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조국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지를요 미국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잖아요. 미국 본부에다가 이 연락을 해서 조선 땅에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이 땅, 기독교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없는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건 여러분 마게도냐의 환상과 같은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의 꿈을 꾸거든요. 이게 그 사도 바울 우리 그 사도행전 이야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 본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향하잖아요. 언더우드가 이 사람이 인도 선교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수정 씨의 편지를 받고요. 조선 땅에 향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온 거예요. 저는 언더우드가 그 미국 북장로교 출신인데 조선 땅에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놨던 사람이에요. 여러 자유주의 신학과 여러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신학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먼저 접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던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것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이가 바로 또 언더우드의 역할들이 매우 컸어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 누가 발판을 놓는 거예요? 이수정 씨가. 짧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 이듬해 나중에 죽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청년 때 정말 제 가슴을 뜨겁게 해줬던 그 일이 있었는데 여러 일들이 있었죠. 뭐 선교한국에 가서도 뜨거웠고 제가 청년부 때 예배인데 그때 그 대구 서문교회에 계시는 그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전도에 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이제 전도를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냥 강사님 한번 부르고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 평신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인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외치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에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던 청년들이 엄청난 그 뜨거움이 임하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배가 다 끝났는데 한 집에 다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제 좀 더 다르게 살자. 그래서 청년들 한 10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끼리예요. 목사도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1톤 트럭을 사자. 그리고 그 뒤에 오뎅도 싣고 붕어빵도 하고 그래서 저 공단 한복판에 가서 그거 만들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돈 1,000만 원 안 됐고 몇백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가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단지 있잖아요. 한 1,500명이 그때 살았었어요. 매주마다 일단 거기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매주마다 선물 사가지고 떡 사고 뭐 사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가슴에 불을 지핀 사람이 그 이종근 장로님이 오셔서 그 대구 땅에 막 복음이 임했던 이야기, 복음이 여러분 굉장히 복음에 척박한 땅이거든요. 거기에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이 있어요. 그 대구 서문교회가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복음에 비친 자 된 마음을 가지고 그 대구 땅을 깨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땅을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막 우리의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진짜 엄청난 그때 그 복음의 열정이 이게 삶을 일깨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정 씨 이야기가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웠어요.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수정 씨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그리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내놓는 그 교회마다 일어나는 이슈는 뭐냐면 선교요, 선교.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막 삶에 일어나는 어떤 악행들, 악습들이 끊어진 일들이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도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에게 이수정 씨의 편지가 딱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선교로 작정된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그런데 이수정 씨의 편지가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혼자 힘들면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복음 전하도록 가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신방도 하고 잡고 그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수정 씨가 같은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듣고 그죠? 내가 발판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미국 선교사를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 조선 땅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미국 땅에서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 이수정 씨 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서도 조선 땅에 대한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1882년에 이제 한미 수호 계약이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조선 땅이 개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에 선교를 가자.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사람들의 기반을 마련해 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우처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재정들을 확보해주고 조선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후원자를 마련해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 이렇게 조미 수호조 같은 게 맺으니까 우리나라에 참 좋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죠?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에서요 조선 땅만큼 일어나는 변화 역사는 강력한 역사는 거의 없어요. 뭐 영국의 대비운동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가 그렇죠? 샤머니즘에 지배된 나라가 복음의 땅이 되었잖아요. 로버트 맥컬레이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조선에 잠깐 방문해 가지고요. 이제 이번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과의 그 정부와 그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의 활동들의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어펜젤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땅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 발판을 준비해 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발판을 딛고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다리를 밟고 조선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다 소중한 사람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알렌이잖아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그래서 그 조선 땅에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이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래요. 같은 뭐 교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 중에 우리 조선 땅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고 이런 그 선교사로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이 알렌은 이제 선교사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는 아니었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파송받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중국 선교하고 또 일정이 뭔가 맞지 않아요. 이 사람도 성격이 좀 약간 대쪽 같은 게 있어요. 고집도 세고. 근데 하나님 또 그걸 사용하셔요.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조선으로 향하게 해요. 마침 이제 이 사람이 중국 땅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조수약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겨서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존 헤론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미국의 본국에 소환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그 의사로서 탁월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똑똑해도 주님이 못 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알렌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죠? 첫 번째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의사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의사들,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알렌은 참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들어온 그 영광을 맞이한 사람들인 거죠. 맞이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의료 선교인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의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조미수약이 조약이 맺어졌을 때 수호통상 조약이 맺어졌을 때 그 조선 정부에서는 선교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의 벽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막 그 당시에 막 콜레라, 결핵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들어오다니까 합병한 거죠. 근데 마침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들어온 해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김옥균에서. 근데 그때 그 민비의 오빠인가요? 그 민영익 씨가 크게 다쳐요. 그때 알렌이 고쳐줍니다. 근데 이 알렌이 예과 의사거든요. 고쳐줘요. 이것에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 조선 정부에서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에요. 첫 번째 세워진 서양식 병원 광해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죠. 예전에 드라마 제중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요.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죠? 누구죠? 에비스인가? 이런 이분이죠. 선교사님이. 그 병원을, 제중원을 맡았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조선 땅에서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또 이 상황을 이야기해요. 너무 신실한 이 세브란스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조선 땅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그에게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희 전문학교의 이름과 합쳐가지고 지금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하고 합쳐가지고 그 연세대학교가 이름이 되거든요. 연희 전문학교가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를 통해서 세워지고 다음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알렌이 미국과 조선 간의 그 외교 관계에 나중에 의사가 내려오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884년 다음에 언더우드가 1885년에 4월 5일 날 어펜젤로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준비했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같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어떻든
조선 땅에 선교를 향해 가려고 마음이 같이 서로 이야기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입고 오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는 이 교육과 성경 번역 이런 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경신학교를 설립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에 기여를 합니다. 학교, 성경 번역 이런 쪽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초기 사역,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그 조선 땅의 문명률이 높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가 필요했고 병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죠. 조선 정부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안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고아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만들고, 처음에 이 경신학교를 만들 때 한 명이었거든요.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 그 독립운동가 한 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학교가 커진 거예요. 저희 은혜의 동산교회 보면, 화성에 있는 교회, 이규현 목사님 교회도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대한 학교가 굉장히 커졌는데 몇 명 데리고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가 굉장히 그 애국인 선교도 작았는데 몇 명 데리고 선교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오늘 나는 어떤 거야? 하나의 미랄로, 미랄을 눈물로 씹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 최선을 다해 거기에 집중한 거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가 서상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소래교회 이런 데 교회 있잖아요. 이런 데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 가서 다시 이제 교리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해주면서 성경적인 교회, 또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기에 다양한 봉사 등 활동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놨던 사람. 언더우드는 여러분 가문이 계속적으로 한국의 선교에 기여를 하잖아요. 언더우드가. 그리고 이제 아펜젤로는 이제 감리교 출신인데 미국 북감리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했던 것도 교육과 칠판 선교, 그리고 이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것들은 이렇게 학교, 또 의료 이런 쪽에 그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 또 의료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교회 설립, 그리고 정동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서 감당했던 어펜젤로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발판을 딛고 온 사람들이 사역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에 더욱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윌리엄 스클래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네, 어머니와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제 그 의료 선교를 해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세버란스 병원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게 뭐냐면, 이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알렌 선교사 이후에 있었던 병원 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클래턴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성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유명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었던 뭐 이화여자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조선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초석을 마련했던 거예요. 이후에 미국, 호주예요,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물처럼 쏟아집니다. 선교사들이 오는데요. 뭐 이제 뭐 평양 할 것 없이 대구, 경북 할 것 없이 막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할 것 없이 막 선교사님들이 막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주의 장로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장로교에서 왔잖아요. 그죠? 남감리교에서, 북감리교에서, 뭐, 침례교회 전신 동아, 기독교에서, 대한기독교라고 하는데, 다 막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러시아에서. 그 발판을 놨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선교의 기반을 쌓았던 사람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훈은 뭐냐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조선 땅이었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왔구나. 왜 목숨을 걸었냐면 조선 땅에 그 이전에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이 다른 나라의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얼마나 자기들에 있는 큰 이질감의 벽에서 자제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유교 중심의 사회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요, 그 이후에 그 천주교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은 되게 위험한 땅이에요. 사람들도 마음도 열지 않고 되게 힘든 땅이에요. 너무 외로운 땅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에 있는 그 냄새 문화들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막 걔들이 계속 서양 선교사들을 따라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를 또 다른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계속 서양 선교사를 쫓아오고. 예, 힘든 사역이죠. 뭐 결핵들, 뭐 콜레라 할 것 없이 온갖 전염병들이 막 난무하고. 언어도 되게 어렵고.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외울 때 뭐 치킨, 키친 좀 어렵잖아요. 그죠? 치킨, 키친. 근데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웠던 이야기가 그 생선하고 선생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생선님 그랬대. 생선님. 선생님 생선 드세요 그래야 되는데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 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언어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로 보이잖아요. 유교의 전통들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이니까 뭐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교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선교사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좀 표현한다면 악의 축이었던 거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들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로 2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누군가는 기도했고요. 누군가는 후원했고요. 누군가는 협력했고요. 누군가는 찾아왔고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헌신했어요. 저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한 사람들인가? 누군가는 기도했다. 후원했다. 협력하고.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보면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요.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20대들 젊은이들 보면 막 취업난 엄청나게 막 결혼 그래서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막 이런 이야기하고 사고 막 헬조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선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막 우리나라에 살면서 조선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포기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봐도 결국 얻는 게 없구나 하면서 막 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의 가치관이 아니라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얻을 수 있는 것들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특권들 다 내려놓고 이 땅을 이어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27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잖아요. 아펜젤로, 다스클레톤, 헤론 전부 20대의 나이에 왔어요. 그리고 그 20대의 젊음을 이 땅에 불태웠고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전염병에 결핵으로 콜레라로 죽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요. 자기 부인이 죽고 선교사님이 죽고 그런 속에서 그 또 태어난 자녀들이 다시 조선 땅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실제로 보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이들은 더 많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 이름 없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무명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명으로 어떤 사람 도와주세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한번 그걸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야기,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재정적으로 헌신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판을 듣는 이들과 발판을 딛고 온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판을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발판을 놨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발판을 딛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발판을 뒤로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내년에 좀 더 제가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 때 그때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원곡동은 사실 이렇게 누군가 이제 발판을 많이 놨거든요. 발판을 놨어요. 근데 발판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발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발판을 딛고 이곳을 향해 가야 된다. 사실 우리가 초지동에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나와줬던 이 발판을 딛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에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들어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일 동안 재직 세미나를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같이 이제 제가 섬기고 있어가지고 그 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총신 동문회. 거기에 참여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볼 때, 와,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제 총신대학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그 대학이 유지되길 바랬고, 그래서 그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선교사를 배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뭐 생각이냐면, 우리의 삶이 결국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오늘 또 이게 세브란스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병원 세울 때 보면 계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가져가는 게 돈이 없어요. 가져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이 병원이 세워지도록 끝까지 헌신했고, 자녀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조선 땅을 지원해라. 조선 땅을 지원해라. 계속 뭘 가르쳐 주냐면, 플로잉을 가르쳐 주고, 섬기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너무 의미 있고,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신대도, 신대원도 보니까 기숙사가 막 50몇 년이 됐는데, 이 기숙사를 새로 지으려고 이 박성규 총장님이 총장님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총장님이 참 너무 감동이 된 게, 이 부전교회에서 17년간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17년간 사역했던 그 전액에 있었던 퇴직금을 총신대 기숙사에서 그 돈으로 마중물처럼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와, 참 놀랍다. 자기 집 전세도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집도 하나도 없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마련한 사택이 전부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에요. 그 사모님한테 오늘 이 돈을 총신대 기숙사에 건축하는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 했더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 돈 헌금하라고. 그런데 그러나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러나가 제일 무서웠대. 그런데 이랬대요. 이 헌금을 할 때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이 두 부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래서 신대원의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가도록, 다음 세대가 이 한국교회를 지키도록 이 한 목사의 인생이 그렇게 헌신하고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선교회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 인생을 불태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